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직분들 다 받으시잖아요. 교회에서 뭐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목사, 장로, 집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고요. 다음 주도 우리가 많이들 하고 있지만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건 헌금해라, 직분 열심히 봉사해라 이 뜻이 아니고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여기부터 우리가 출발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직분과 소명, 그 첫 번째 시간인 목사, 장로, 집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이야기를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의 아이디어만은 아니고 제가 이제 교회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이 고신대학원의 이성호라는 교수님이 인도하신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부실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견고해지려면 이 직분 의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다들 직분들 뭐 안 받은 사람이 없고 새해 여러 직분들을 맡고 계시고 또 뭔가는 다 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분에 저거 좀 꺼주실래요? 기타 좀 감사합니다. 이 직분 의식에 대해서 혼란이 많고 또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가 부실해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었다는데 성경이 어디를 근거한 얘기인지도 잘 모를 이야기들을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부실해지는 여러 이유 중에 이 직분에 대한 의식 얘기를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헌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또 폰트가 또 바뀌네요. 예, 또 좀 일단 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목사님은 뭘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먼저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는 뭘 하는 거지? 그래, 목사님은 뭐 말씀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목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그럼 목사님은 제가 목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정치 구호를 외치면 안 됩니까? 목사는 뭘 하는 거죠? 우리가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을 하죠. 그럼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장로는 뭡니까? 장로는 벌써 얼굴이 굳어지고 눈이 내려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너무 이 부분들이 좀 오후에 세미나 형식으로 하는 거니까 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장로는 뭐 하는 겁니까? 장로는 목사님이 지금 임직자 교육을 하니까 목사님 말 잘 듣는 거, 이게 정답이겠다. 여러분 맞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로는 뭡니까?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죠. 목사님이 다수결을 결정할 때 거수기처럼 딱 들어주는 사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장로인가? 그죠? 우리가 이제 각기 어떤 교회 시스템이나 어떤 직분의 이야기들을 할 때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느끼는 바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야기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직분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뿐만 아니라 직분에 대한 이 왜곡이 오늘 이 시대에 참 비일비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요즘 선거들을 큰 교회는 선거들을 하거든요. 근데 선거 운동을 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그 목사 총회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선거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성경적인 교회의 직분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선거 운동을 한다는 건 표를 주는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도회가 있으면 여전도회 회장을 뽑는다.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한단 말이지. 나 뽑아주세요. 이게 선거 운동. 그러면 그 표가 누구한테 나오기 때문에 그 여전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여전도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누가 주는 거죠? 이 앞에서 목사가 주는 겁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말은 목사님이 준다고 얘기하지만 말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냥 목사가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직분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그래서 뭐 자기 사람을 뽑는다든지 자기 사람을 직분에 세운다든지 목사님 왜 이번에는 그 사람 안 세웠고 왜 이번에는 그 사람을 세웠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의 개념이 아주 희박해요. 아니 이렇게 좀 세워봅시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안수 집사님으로부터 이제 장로를 뽑으려고 하는 이 일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어요. 더 많이 뽑으면 좋을 텐데 왜 더 적게 뽑았는가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고 어찌됐든 직분에 대한 특별히 이 직분이 한국에서는요 이 교회 직분이 뭘로 불리냐면 벼슬로 여겨져요. 인정하십니까? 오늘 저 혼자 토크쇼인 것 같은데 예? 벼슬입니다. 벼슬.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은 교회에서 누구예요? 목사.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권사인가? 뭐 이렇게 지금 안수 집사. 그게 성경적인 의미 맞습니까?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교회는 목사 거다. 제가 까놓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교회의 대표자 이름 저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제 소유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성원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분이 왜 저러시나. 제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소유인 거예요.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는 하지만은 목사가 이끌어가는 거지. 이 얼마나 여러분 중세 교회랑 지금 한국 교회랑 똑같아요. 다 서열이에요. 서열. 교황이 있고 사제가 있고 사제한테 전혀 성경적으로 어떤 개념이 정확히 없는 성도들이 뭐 이렇게 맞대응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몰라요. 뭐 그런 이야기 뭐 더 계속할 수는 있지만은 뭐 오늘 조금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들 있어요. 너 아직 집사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 아직 집사냐? 뭐죠?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정도 되면 뭐 돈을 쓰든지 무슨 밥을 사든지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어서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돼야지. 아직도 집사를 하고 있냐? 그게 뭐죠? 집사도 벼슬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이게 지금 저 혼자 떠드는 얘기. 우리 그 개념이 그래요. 우리 개념이. 그래서 막 어떤 교회는 장로 선거할 때 장로 선거 안 됐다고 나가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내가 쓴 돈이 여태껏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들을만 해요? 고3들? 죄송해요. 우리 대학생 이제 대학생. 들을만 해요? 어려워요? 이분들이 좀 어려워요. 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지? 근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이제 집사되고 교회 기둥처럼 쓰실 분이니까 잘 오셨어요. 그래도 조금 어렵더라도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3시 안에 마칠 테니까 그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직분에 대한 이 잘못된 이런 왜곡된 생각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직분에 대한 이 남발, 그죠? 뭐냐면 직분을 많이 해요. 저희 교회도 보면 서리 집사를 얼마나, 근데 정리를 못 하겠어요. 이분은 교회에 나오신 지가 거의 없어요. 올해 서리 집사를 드려야 되나? 우리 서리 집사는 원래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별로 인원들도 안 되고 하니까 직분을 막 남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직분 남발의 일들이 이 목회자에게도 많이 적용돼요. 요즘에 목회자들을 배출을 너무 많이 해요. 몇만 명씩 막 배출하니까 각 신학교별로 지금 목회자의 이 자질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 갈 곳이 없고 사역할 곳이 없는데 사역자들은 너무 많이 배출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고, 요즘에 택시 운송업에서 이렇게 써놔요. 목회자 환영.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하시고,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중에 일하시고 주말에는 교회 섬겨야 되는 여러 모습들이 있고, 또 검증되지 않은 사역자들이 교회에 서기도 하고, 이런 직분의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 2019년 죄송합니다. 2020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또 뭐 교회 안에 여러 이 직분에 대한 이 모습들이 교회를 갉아먹는, 부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직분은 뭔가? 우리가 이제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직분은요, 무엇보다도 이 예배와 꼭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예배와 연결된 직분이어야 한다. 요즘 현대 예배는요, 보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참여하는 예배였어요. 예배는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는 예배였는데, 지금은 이 앞에서 쇼를, 그죠? 찬양이라는 어떤 쇼. 성도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넷플릭스 보듯이 이렇게 리모컨 누르면서 앉아 있듯이 이렇게 쇼를 관람하는 그런 현대적인 예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앉아 있는 이 청중들을 누가 만족시켜야 되죠? 앞에선 목사가 만족시켜야 돼. 목사가 말씀을 재밌게 못하고 5분도 안 됐는데 막 고개를 수그리고 자다가 침 흘리다 간다면 목사는 유능한 목사가 아닌 거예요. 숫자가 줄고 헌금이 줄고, 그러면 그 목사는 유능한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개념 맞습니까? 교회는요, 이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누겠는데, 예배에는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리키는 일들을 잘 해야 되겠지만, 이 현대 사회가 요구하듯이 효율적인 일들, 그러니까 효율을 나타내는 목회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냐? 꼭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들을 이야기할 때 꼭 예배랑 꼭 연결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럼 장로님은 뭘 하는 겁니까? 장로님은 주보에 틀린 글자를 찾아내는 사람. 목사님, 이번 주에 주보에 왜 이게 이렇게 틀립니까? 교회 할 일이 없거든요. 와갖고 주보 이렇게 보는데 누구 이름이 틀렸어. 이거 오늘 기도가, 다음 주 기도가 틀렸다 이거죠. 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 와서 장로, 솔직히, 그죠? 장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랑 연결된 직분으로의 장로의 역할을 하고, 집사는 뭡니까? 집사는 우리 좀 인식이 허드렛일하는 사람, 교회 식당 봉사하는 사람, 뭐 이런 개념으로,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의 개념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랑 연결되는 직분으로의 개념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직분의 의미들을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성경이 말하는 직분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직분, 이제 영어로는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뭐가 될까요? 직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의 직위로 다른 사람들이 그 직위를 받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몇 구절 안 되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은 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하는 이 직분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의미인데 직무, 뭐 하는 일이 있는 것이 직분인 거예요. 직분은 직무가 있어야 됩니다.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돼.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job descrip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홍구 형제가 주중에 직장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너는 이거 이 물류를 해라. job description이 있죠. 정확히 해야 될. 근데 우리는 솔직히 목사가 뭘 해야 될지, 장로가 뭐 해야 될지, 그죠? 직무가 정확치가 않아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참여해 주는 사람인가?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직무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위는 있지만, 위치는 있지만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이 이 직무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가? 교회의 직분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아시겠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기는 이제 function이라는 영어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기능, 어떤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좀 핵심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직분은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대표적으로 집사가 됐든 이 직분은 직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왔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세워는 놨는데 뭘 하는지를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목사의 직분은 뭐냐? 직무는 뭐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장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집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오늘 잡고 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15분 남았는데 맞춰질 수 있을까요? 15분 안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직분에 맞는 직무를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갑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도록 하죠. 아셔야 되겠죠? 네. 아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여러 직분 중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공통되게 다 왕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왕이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목사가 대신 나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다 공통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나 장로나 이 집사는 특별한 직분에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설교를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식을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악인이 있으면 악인을 출교하는 일들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는 공통적인 직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들이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직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도록 직무를 하도록 부르심 바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요 아이디어에 있어서 이게 이제 고신 측 우리 이제 교수님이 쓰신 아이디어니까 조금 더 이제 좀 보수적인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일반적인 공통적인 직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스스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독특한 특별한 직분들이 있어서 그 역할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직분임을 직무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직분이라는 것은 직무와 연결이 되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좀 이따 명확히 장로는 뭐하고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누겠지만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죠? 직무에 대한 얘기입니까? 직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는 일이니까, 그죠? 직무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목사의 품위에 안 맞게 행동한다. 그러면 그건 직무입니까? 직위입니까? 직위가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어쨌든 이 직분이라는 것은 직분에 맞는 직무가 있고 그 하는 일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구나. 혹은 그 직위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직무와 직위를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도록 하죠. 우리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를 보면요. 오늘 7절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무엇을 주셨다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에 보면 여러 직분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사도가 있나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일정 부분.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에서 신사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사도가 필요하다고, 영적 권위가 있는. 근데 이 사도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하지 또 다른 사도가 필요한 게 아니죠. 어찌됐든 선지자가 지금 필요한가요? 선지자 역할을 하지만 지금 선지자는 필요 없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직분과 이런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4장 7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직분이 앞에서는 어떤 목사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파당을 만들고 자신의 어떤 이 원리대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직무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명확한 이해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교회의 이 여러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왜 올해 2020년은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남전도 회장이 된 거고 여전도 회장이 됐을까요? 목사님의 복심이 뭐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때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벼슬이나 세상의 높은 뭐 선거 투표에서 내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제일 참 보기 좋은 단체가 권사회예요. 권사회는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장자리를 맡아요. 그리고 뒤로 빠졌다고 해서 절대 작년에 열심히 했다 올해 안 하면 욕 먹잖아요. 그죠?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뭐 회장 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올해는 안 됐다고 뒤로 빠지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빠져도 열심히 하시고 앞에 섰을 때도 열심히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남전도 회장도 솔직히 세울 분이 좀 많으면 제가 착착착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실 분이 많지가 않아서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준비된 사람들이면 누구나, 전 찬양 인도를 볼 때도 그래요. 좀 사담입니다만 너무 잘하시는 분이 이 찬양 인도를 하면 다음 사람들이 힘들어요.
우리 김 전사님 찬양이도 잘하고 계시죠? 아멘이 없으신데 김 전사의 스타일에 또 우리가 적응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저 스타일이 있고 또 각자 틀린 거예요. 조금씩 스타일이 좀씩 다른데 너무 잘하면 안 돼요. 너무 잘하면 뒤에 사람이 힘들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적으로 잘 굴러가는 게, 그래서 제가 권사회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사담으로 흘렀는데 어찌됐든 이 교회에서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요 초점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게 어떠한 직분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투표의 방법이 뭐가 있죠? 제비뽑기가 있죠. 제비뽑기가 솔직히 뭡니까? 이렇게 통 안에 있는데 아무나 집혀져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선거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뚜껑을 열기 전에 누가 될지 모르죠. 여러 이번에 당선될 누가 될지 모르는데 어떤 뭐 누가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지만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선거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래서 선거 운동이 필요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선거 운동은 아무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됐는데도 안 하겠다고 버티는 교회죠. 그게 문제죠. 오히려 되겠다고만 이러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어찌됐든 이 교회의 직무라는 것 자체가 이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 교회 정말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10달란트만한 직분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5달란트,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돼야 되죠.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달란트에 맞게 그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 기관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서의 개념을 회복하는 일이 아주 급선무입니다. 교회가 자꾸 사람에게, 그죠? 왜 올해는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이 방향으로 다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앞에서 기도해 보니까 저 방향인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한 분이라도 이 방향이 옳다고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저 방향이야. 하나님이 원하신 쪽은 이쪽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성원 전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보니까 그 방향이 아닌 거예요.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의 개념도, 사람을 세우는 일들도 사람 보기 좋은 것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세우기 원하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선거운동, 선거를 임하고 선거에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이것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귀한 의미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여 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핵심 아이디어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직분 중에 여러 직분들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목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집사만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세워서 뭘 하자는 거냐, 오늘 그 이야기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시간이 있으면 이 직분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선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목사는요,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계신데 이제 성경의 장로라는 개념이 엘더라는 단어에서 장로는 그래서 꼭 나이 든 사람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 이번에 장로 이제 투표를 할 때 나이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저희는요 35세 이상 무후만 세례 교인이면 장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젊은 우리 장로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격이 돼야죠. 그죠? 교회의 신망을 저 인간이 장로가 돼서 제대로 할 것인가? 이 신망을 얻어야 되겠죠. 아무나 얻는 게 아니겠죠. 어찌 됐든 이 직분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목사는 무슨 장로냐?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은 칠이나 여러 가르치는 일들을 하시는, 가르치는 일이 아니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시는 장로라고 얘기하고 칠이 장로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목사도 앞에 서 있는 목사 장로인 거예요. 교회 리더를 다 장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 장로는 뭘 하는 것이냐? 가르치는 일을 뭘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해야 될 일 중에 행정도 있고 신방도 있어요.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 가르치는 일만 하겠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제 신방은 없어지나 보다. 할렐루야 하시는 분도 있고 왜 저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목사의 가장 우선순위의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말씀의 꼴을 안 가르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의거해서 뭐라 얘기하셔야 돼요. 왜 말씀의 꼴을 안 가르칩니까? 자꾸 왜 외부로 도십니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가르치는 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이제 목사가 등장합니다. 목사가 등장하죠. 이 목사, 이게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은 원래 목자입니다. 목자. 목사는 이제 후대, 이제 그 번역상 목사 이렇게 이제 목양하는 뭐 선생 이런 개념 정도로 이제 목자를 목사로 바꾼 건데, 어찌 됐든 이 목사는 가르치는 일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부르심 받았고, 또 하나는요 성례의 봉사자예요. 제가 이 부분을 발견하고 그렇구나.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 세례, 학습, 교육, 특별히 양육, 이거 책임져야 되겠구나. 성도들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냐면요, 뭐 기도로도 세워야죠. 그렇지만 목사가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장 큰 분무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죠?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양을 막 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양을 먹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안 웃어주셔서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막 양을 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이 어디까지 얘기했죠? 내 양을 먹이라. 뭘로 먹이죠? 양을 말씀으로 먹이는 일이 목사의 가장 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조금 신방 좀 덜 하고 조금 행정 좀 못해도, 그리고 자꾸 오타가 나요. 그래도 좀 봐주세요. 기분 나쁘시면 이렇게 나가시는 건데, 왜 자꾸 오타가 납니까? 왜 이렇게 행정이 엉망이 좀 부족해도 목사는 가장 뭘로 부르셨습니까?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죠? 성례전을 통하여서 세례는 무슨 뜻이고, 그리고 그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앙 안에 잘 서도록 말씀과 성례 봉사에 집중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가 바른 길 가도록 박수 쳐주고, 못 갈 때는 막 책망 좀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제대로 가르쳤는데 좀 다른 게 부족하면 다른 사람이 또 맡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직분의 개념으로 돌아가서 목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행정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찬양인도 선별하는 사람이냐, 전도사 뽑는 사람이냐?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 말씀의 꼴을 먹이는 사람, 성례의 봉사, 성례를 잘 인도하여서. 그래서 아까
그 의미와 와닿습니다. 예배의 성찬이 참 중요해요. 저희 교회가 1년에 딱 2번밖에 성찬을 안 하는데 성찬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기회가 되면 4번 정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올 한 해 결심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또 회개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내가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날 위해 피 흘려주셨음을 붙잡는 자리, 기억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죠? 성찬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1년에 1번 혹은 2번만 하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는 매주 이랬어요. 매주 이랬어요. 이런 것들은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이제 상황들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장로님과 함께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찬 성례의 봉사자로 부르신 바 된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 목사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장로는요, 다스리는 자, 치리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장로라는 것은 뭘 다스리냐면요, 목사는 뭐에 집중한다고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먹이는 일에 집중하고. 그러면 그 말씀 먹이는 일들 외에 회원들 돌보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장로님이 해야 돼요. 일 덜었네 목사님. 그 뜻이 아니고 성경적인 개념은 그래요. 장로님은 신방을 하셔야 돼요. 원래 장로님 신방하셔야 돼요. 회원들을 계속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 때 어느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분이 지금 예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알려주셔갖고 같이 참여하도록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 거예요. 이 성찬의 의미에서 장로님의 이 직분과 직무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 그렇죠. 젊은 청년들 지금 결혼한 저분들 관리 누가 해야 돼? 장로님 관리하셔야 돼. 잘 관리해서 이번에 새로 저희들 얼마나 귀합니까? 청년들 이제 기둥과 같이 설 저 회원들을 저분들이 잘 성찬에 참여하고 회원 이런 일들을 장로님이 하셔야 돼. 요즘에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이제 큰 교회 장로님들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사이즈가 큰 교회는요 무슨 라이온스 클럽 와서 이렇게 사역자들 부리듯이 부립니다. 저기 사역비 줬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부린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들은 할 일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식의 이제 이 직무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뭐 젊은이들이라든지 그리고 결혼 문제라든지 누구 아픈 사람들이 있다든지 하여튼 뭐 이 교회 안에 여러 회원들을 돌보는 일들을 장로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분 장로님, 우리 시무 장로님 계시고 우리 협동 장로님 계신데 이 일들을 우리 권희택 장로님 같은 경우에 시간 많으시니까 병원 선교 같은데 좀 많이 관여 계시니까 방문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런 일들 같이 하시면 좋고, 예전 같으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같이 신방 같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요즘 참 그게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신방은 목사 사모가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돼 버렸는데 이 장로의 역할이라는 게 이 회원들을 계속 돌보는 일이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 그래야 장로님이 이 목사님과 잘 협력이 돼야 성찬이 잘 은혜롭게 진행될 뿐 아니라 교회 전체가 지혜롭게. 그래서 장로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은 이 다스리는 자로서의 이 장로의 역할이, 지금 장로는 솔직히 어떤 사람이라고 2020년, 2019년 우리 가운데 있냐면 돈, 그죠? 돈 많이 내면 장로예요. 성경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돈은요 있으면 기쁘게 내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봉사하는 것이지 무슨 장로가 돈입니까? 장로 돈 뭐는 뭐 이렇게 되는데 절대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장로는 회원들을 돌보는 거예요. 회원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 돌보는 일들을 장로님, 저희 교회 이제 장로 세울 때도 이런 부분에 걱정들을 많이 해요. 내가 장로가 되면 교회에 이렇게 이바지해야 되는데 나는 뭐 재정이 부족하.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장로는 회원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도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집사. 근데 성경 안에서의 우리 집사의 개념은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집사. 교회 안에서. 그죠? 교회 밖에서 집사 활동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 안에서의 집사의 개념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헌금을 누가 계수했습니까? 예전에 초대교회 때 집사들이 계수했잖아요. 헌금 맡은 일들, 헌금은 왜 맡습니까?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맡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희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재정이 이렇게 선교나 구제 부분으로 자주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우리가 참 말씀대로 바로 섰을 때 선교나 구제의 일들로 이 일들을 하도록 교회는 부르신 바 된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그죠? 우리가 이런 개념들이 다시 좀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처음 시작이 되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아, 목사님은 이런 거구나, 장로님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집사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너 아직 집사니? 너 아직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벼슬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 특별히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실한 이 직분의 개념들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개념의 직분의 개념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는 우리 동서중앙교회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이야기인데도 그렇게 또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헌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헌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 새로운 직분을 맡으신 분들, 그래서 집사 직분, 각양 여러 선교 위원장, 또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또 장로, 여러 직분들을 맡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직무를 맡겨주셨다. 이 책임을 감당하는, 어떤 직장의 직원이 돈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 직장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잘리죠. 우리가 돈으로 무언가를 다 환산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주님께서 너 잘 감당했냐 물으실 때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의 직무의 개념으로, 직분의 개념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또 적용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직분의 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일반적인 세상의 벼슬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높은 위치로서의 그런 교회의 직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직분들을 다시 한번 직무의 의미들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 각자가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부실해져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견고히 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함께 참여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의미를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